가버나움으로 추정되는 곳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12살 난 자기 딸이 큰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겪다가 이제 예수님에게 좀 와서 도와달라 하는 말을 했고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애워쌌다고 그래요. 매우 어수선한 장면이 연출되었을 겁니다. 인기 있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그 군중들과 같이 걸어가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어떤 여자가 조심스럽게 예수님에게 접근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악수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당연히 있었겠죠. 허그하고 싶은 분들도 있었겠죠. 요즘으로 한다면 스마트폰으로 셀카 하려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 와중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 옷에 손을 댄 사람이 누구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언급을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앞뒤로 사람들이 꽉 둘러싸고 걸어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옷에 손 닿는 거 이거 이상한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자기 옷에 손을 댄 여자를 확인하려고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이 여자와 예수님과만 느끼는 어떤 것들이 있었죠. 이 여자는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에게 속사정을 다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옷에 손을 대니까 병이 나았다. 그런 이야기이겠죠. 자세하게 본문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됐다. 평안히 가서 건강하게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 본문인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요약이에요. 마지막 구절인 34절에 매우 인상적입니다. 이 구절에는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 34절을 다시 읽어볼 테니까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여자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주로 여자들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은 딸아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이 딸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딸이라는 뜻이겠죠. 본질적인 차원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딸이거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세상살이에서는 그런 차원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차원이 무시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는 호칭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여자를 세상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에 대한 세상의 관점, 즉 이 여자의 적나라한 실존은 25절과 26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하혈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여자는 당연히 오랜 세월 빈혈에 시달리지 않았겠습니까? 보기에 따라서 그게 큰 병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는 정상 생활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만성 편두통이나 심한 만성 위장장애를 겪는 분들도 좀 힘들죠. 더군다나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이런 하혈 증상을 부정한 병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그것 자체가 죄인 거예요. 부정하다, 죄다, 가까이 가지 마라 이런 겁니다.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는 죄의식에 갇혀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성소수자의 상황과 좀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 부끄러운 병을 그 시대가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병을 자그마치 12년이나 앓았으니 그녀의 몸과 정신이 얼마나 피폐해졌을지 상상이 갑니다. 조금씩 그 12년 동안 축적된 병이에요. 26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의사들을 찾아다니느라 더 큰 어려움에 떨어졌습니다. 당시 문헌에 나오는 정보에 따르면 의사들이 한편으로는 천사처럼 이렇게 좋게 평가도 받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라는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 여자는 좋은 의사를 만나지 못했나 봅니다. 가진 것 다 허비하였고 몸에 효험도 없었고 병만 더 중해졌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완전히 나락에 떨어진 신세가 된 거예요. 이런 신세가 되면 일반적으로 주변 사람들은 다 떠나고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이 여자가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소문도 그 당시 여러 가지였습니다. 혹세무민한다는 소문도 없지 않았습니다. 이 여자가 들은 소문은 좋은 것이었나 봅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 바로 앞에는 소위 말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축기 사건이죠. 그런 사건은 당시 사람들에게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본문에 나와요. 그 앞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보십시오. 그런 소문이 인근에 파다하게 퍼졌고 이 여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자기 인생이 회복할 수 없는 정도까지 꽉 막혀서 두문불출하던 이 여자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와 예수를 찾아온 겁니다. 그 기분이 어떨지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예수 앞에 나와서 대성통곡하면서 살려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울부짖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몸에 직접 손을 대지도 못했어요. 부끄러워서 그랬을까요? 예수 옷깃만 살짝 만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여자의 심정을 28절이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런 문장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예수의 옷에 손을 댄다고 해서 12년 된 이 난치병이 의사들도 다 못 고쳤던 그러한 병이 갑자기 치료된다는 말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유치해 보여요. 자연과학과 의학의 관점에서 이 여자의 이런 생각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누가 그걸 믿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몸을 비롯한 만물이 늘 이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과학적인 논리로만 해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리학이나 생물학 그리고 의학도 세상 전체를 해명하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현대 물리학도 절대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확률로만 오는 거예요. 확률.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을 우리가 많이 맞았죠. 50대, 60대
되는 분들 맞았습니다. 그걸 맞으면 항체가 생성될 확률이 80에서 90 이런 정도 되는 겁니다. 100%가 아니라 항체가 생성되더라도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도 확률적으로 괜찮으니까 그걸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백신만이 아니라 물리학 자체가 그렇습니다. 의학적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 그 생명이 5년, 10년 이렇게 연장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아주 낮지만 그런 일은 벌어집니다. 그걸 보통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몸을 비롯하여 사회 현상과 역사, 세상과 우주는 우리가 그 깊이를 다 파악할 수 없을 정도의 근원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는 잘 느끼지 못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피상적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예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여자의 생각을 존중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의 믿음이 부럽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같아서 부러운 거죠. 더 근본적으로는 그녀의 생각과 행동에서 일상의 구원론적 깊이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자가 손을 댄 예수의 옷은 소소한 사물이에요. 소소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대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책과 책상, 밥그릇, 자전거, 시계, 사진기, 신발, 커피, 토마토, 블루베리, 나무와 꽃, 바람과 햇살 등등입니다. 이런 소소한 사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의 옷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손을 대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에 접속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시시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화끈한 일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등등에만 신경을 곤두세우면서 살 겁니다. 운이 좋으면 그런 화끈한 일을 성취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 데만 매달리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작 중요한 일과는 거리가 멀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소소한 데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점점 더 느끼시죠. 모처럼 유럽 여행을 간 사람이 그 유럽의 다양한 문명과 문화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백화점에 가서 인류 브랜드 옷이나 상품을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는 태도와 비슷한 겁니다. 어리석은 거죠. 29절은 이 여자가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현상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신문 보도처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녀의 병이 완전히 나을 것일 수도 있고 앞으로 언젠가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2년 동안 매달렸던 그 문제가 자기 인생에서 중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자기의 몸으로 느낀 거예요. 제가 보기에 이 여자에게는 몸의 병도 힘들었겠지만 그 병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비인간적인 상황이 더 힘들었을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루증을 앓는 여자는 당시에 부정한 여자다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시선만 없었다면 이 여자가 재산을 다 쏟아 부으면서까지 여기저기 의사를 따라다니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비슷한 것을 경험합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가난 자체보다는
그 무능력한 사람 아니야? 하는 그 평가가 더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무능력한 게 아니라 청렴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면 아무도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병이 나은 줄 몸에 깨달으니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몸이 치료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인 구원, 전체적인 구원, 총체적인 구원을 경험했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를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33절에 따르면 이 여자는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몸으로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여 두려워하면서 떨고 하면서 예수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말했다고 합니다. 이 문장이 사실은 특이합니다. 그냥 우리말로는 잘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말 성경으로는. 사실을 여쭈었다고 번역했죠? 사실. 여기에 나오는 그 사실이라는 단어를 킹 제임스 버전, 이것은 트루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는 바하이트라고 번역했습니다. 진리, 트루스, 바하이트, 진리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 성경 그 원어는 알레테이아입니다. 알레테이아를 여쭈었다. 그 얘기예요. 이 알레테이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할 때의 그 진리에 해당합니다. 철학적이고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냥 그러한 대화에서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자에게 일어난 일은 단순히 병이 치료되었다는 사실, 팩트 이게 아니라 그녀의 인격 전체가 새로워지는 궁극적인 복음 사건, 이벤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그 생명을 얻은 겁니다. 즉,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제가 그 문맥에 따라서 그 여자의 마음을 담아서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저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런 경험으로 그녀는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인생살이하면서 몇 번이나 경험합니까? 이러한 진리 경험을, 그러니까 생명 경험을 일상에서 우리는 자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이 여자의 난치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야? 아니야. 치료됐구나. 뭐 그런 사실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병은 치료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또다시 병들어요. 다른 병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노화될 수도 있고 다 병듭니다. 병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로 다시 또 고통당합니다. 평생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다가 거기에 쫓아다니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12년 동안 의사를 쫓아다니다가 재산을 다 쏟아부은 이 여자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걸 인생살이라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요. 평생 온갖 염려와 걱정과 욕심 그리고 미움과 혐오를 안고 사는 겁니다. 참된 의미에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인생살이라고 착각하면서 말입니다.
이 여자는 다행스럽게 자신의 전체 인격이 달라지는 진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알레테이아, 진리를 여쭈니라는 이 고백은 이 여자만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전하는 마가복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를 딸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이제 그녀는 의사를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치료비를 준비하려고 빚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죄인이라는 평가도 이제 개의치 않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았으니 더는 부끄러움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마지막 34절에서 그녀에게 다음과 같이 세 마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딸로 신분이 바뀐 사람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세 가지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라.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다 알만한 건데 그래도 조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보충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너무 흔하게 들어서 여러분에게 시큰둥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신용은 했을지 몰라도 믿어보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말이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감이 오지 않는 겁니다. 믿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 경험이 가능합니까? 믿음은 일종의 백척간두에 서는 사건입니다. 이 여자를 보십시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으면서 치료비로 돈을 다 쓰고 병은 더 중해진 상태에서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을 예수에게 걸었습니다. 이 마지막 희망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천만다행이에요. 그 마지막 희망을 사기꾼에게 걸었다면 사기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사기꾼도 사실은 가능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랬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인생살이에서 추구하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가끔 그런 방식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등산, 동아리 활동을 하듯이 교회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혹시나 모를 천국에 가려고 보험을 드는 심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믿음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얻지도 못합니다. 마약 같은 사이비 구원에 만족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세상의 모든 일상을 포기하고 또는 무시하고 교회 활동에만 전념하라는 뜻이 아니라는 걸 이미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건 영혼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인 태도의 문제인 거예요. 백척간두의 심정으로 마지막 희망을 건다는 말을 좀 쉽게 이해하려면 현재 여러분의 소유가 어떤 것이었든지 돈이든지 가족이든지 뭐든지 그 소유가 다 없어지는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은 언젠가는 오는데 이미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순간이 닥쳐도 아니 그런 순간에만 가능한 믿음이
실제로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제자들은 가족과 직업과 재산을 포기하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고 합니다. 그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모든 것을 버려야 할 정도로 믿고 따라야 할 특별한 대상을 발견했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문장에서 이 구원이라는 번역, 이거는 치료받았다는 뜻입니다. 힐링이에요. 보통 우리가 요즘 아는 단어, 잘 읽기 아는 단어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육체의 힐링이자 영혼의 힐링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이제 평안을 선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녀에게 확인해 주신 거예요. 휘파게 에이스 에이레는 휘파게 가라. 고 에이스 인 에이레는 피스. 킹제임스 번역 성경의 번역이에요. 고 인 피스. 그녀는 12년 동안 평화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겉으로는 좀 멀쩡했는지 모르지만 속에 평화가 없었습니다. 당연합니다. 자기 병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써도 안 됐습니다. 매 순간 노심초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샬롬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인생이었습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서 그녀는 치료받아 평화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질적으로 달라진 겁니다. 지금 현장에 나와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여기에 접속해 있는 분들이나 마음이 약간 복잡할지 모르겠네요. 당신의 말하는 그런 평화로운 삶이 그 말처럼 좀 잘 되지 않더라. 현실에서 그게 된다는 말이냐? 잘 안 될 텐데. 그런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예수 믿었는데도 여전히 영혼이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산만한 거죠. 머리 속에 있는 것들이. 일이 잘 풀리면 풀리는 대로, 또 안 풀리면 안 풀리는 대로 우리의 삶이 요동칩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이러한 평화, 이것은 우리의 현실 삶에서 아예 가능하지 않다고, 아예 포기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그럴 거예요. 대충 세상이 말하는 차원의 평화만 알지, 그게 뭔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죠? 안정적인 이런 것들, 그런 것만 알지 예수로 인한 평화가 무엇인지 실제로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여러분 옆에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롭거나 가난해도 기쁘고 평화로울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절대적인 대상으로, 절대 생명으로 경험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건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전달 안 될 겁니다. 비유적으로 핸드드립 커피 맛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그 설명을 들어도 실감할 수 없는 거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마지막으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하게 살아가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병은 단순히 혈루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어 성경 원어를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모든 악한 세력입니다. 온갖 억측과 망상, 패배의식과 자기 과시, 자기 집착입니다.
이게 우리를 파괴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 경험에 따르면 이런 악한 세력에서 벗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딸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소중한 삶을 탕진하게 만드는 병에서 벗어나서 영적으로 건강하게 살아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세상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고 연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이 순간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공정하지 못해서 나는 화만 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자신의 인생만 잘 안 풀리는 듯해서 짜증이 난다고 생각하시나요?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이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도 앞으로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딸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갑시다.